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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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춰. 4절로 고백합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늘 보고 절하고 그 봄에 하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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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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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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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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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이 깊어가는 이 가을의 끝자락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강야 같은 인생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갈등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살살해진 날씨 속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깊은 소식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각 기관과 부서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들 위해 주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며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애쓰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 귀는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기를 맞아 전교인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이 가르침 속에 담긴 세 가지 시제를 좀 마음에 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이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현재의 영의 간구와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소원을 담아 우리 성찬을 위해 잠시 묵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위에와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위해 주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을 위한 사역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제와 영원토록 돌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이라 하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찢기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본 대림절기 한가운데 성탄에 주로 오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당신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 예식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이 성찬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고 결국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로, 놀라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먼저 잔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했던 주님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이번 대림절기 내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성육신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한 주 성탄에 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주실 은혜 모두를 가슴 벅차게 사모하는 김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경남지방 동계대회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계대회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율동 부분에서 초등부와 유년부가 대상을, 그리고 유치부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모범 어린이 시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상 부분을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 어린이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먼저 유치부를 시상합니다. 상장, 참가 부분 율동 유치부, 상명, 금상.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하는 2025년도 동계대회 율동 부분에서 금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9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임채근 대독.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년부입니다. 상장, 참가 부분 율동 유년부, 상명, 대상.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하는 2025년도 동계대회 율동 부분에서 대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9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임채근 대독.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부입니다. 상장, 참가 부분 율동 초등부, 상명, 대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김해제일교회 성명 김이래. 위 어린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생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임채근 대독.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인사하고 이제 들어갈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우리 좌우인문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오랜만에 참여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진주로 이사 가셨다가 다시 김해로 이사 오신 우리 박상근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월삭 예배가 내일 1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12월 3일 오는 수요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점등식 후에는 여전도에서 준비하시는 맛있는 어묵탕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묵탕이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량 운행은 점등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6년도 선교 장학 헌금 작정 주일이 다음 주 12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고 2026년에는 더욱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전교인 빵을 봉헌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전 교인에게 나눌 성탄빵을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은 유승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가족 환영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6일 오후 4시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대상으로 환영회를 엽니다. 새가족분들과 목자분들과 전도하신 분들 또 시무장로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과 모든 목자분들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독특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 출애굽 사건과 이후 40년 그 광야의 여정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새 말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거기서 맞춰지지 않고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제는 이거죠. 구원, 그 이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떤 모습들로 채워져야 할까요? 그 궁금함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전체 한 22번 정도 설교할 건데요. 그 전체의 서론이었던 지난 시간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기간을 저 위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려다보면서 그 의미를 꼽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광야의 여정이 맞춰질 즈음에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내려다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쪽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었죠. 그곳에서 모세는 지나간 저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세 가지 의미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 축복의 과정이었고, 둘째, 그들의 겸손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으며, 셋째,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양육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저들에게는 과연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의 설교가 그렇듯 거시적인 접근을 취했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설교들은 반대로 미시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즉, 한 사건, 한 상황, 한 인물을 출애굽기에 기록된 순서 내용대로 하나하나 보면서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부탁드렸듯이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강해를 위해서 이왕이면 여러 번 출애굽기를 쭉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 전개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여정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선 죄로부터의 구원, 즉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 회개와 세례 사건, 이건 홍해 도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은 시내산 사건이고, 예배와 성수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율법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도가 걷는 일생의 여정이 출애굽기 그대로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예수 믿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인데 이번에 저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즉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또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이에요? 언제부터 그 직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김혜재일교회 목사로서 저는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분들 모두가 욕심이에요.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걸어가고 끝나는 믿음의 여정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그분의 기대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고 달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요즘 제가 영적으로 조금 나사가 풀려 있는 듯합니다. 방향 감각도 잃었고요, 영적인 열정도 식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본부터 내 믿음의 여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제 믿음의 여정 중 요즘 어디가 잘못된 거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쳐 보겠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자,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의 염두에 두시고 그날 우리 함께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출애굽의 출발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이민을 왔어요. 지도에서 보시죠. 저게 이집트의 북쪽, 그리고 지중해의 동쪽, 서쪽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중동과 팔레스틴 땅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히브리 가족,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촌사람들이 그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국가 애굽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내려온 겁니다. 누가 우리를 초청했죠?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었어요.
성경은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식솔들 다 해서 70명의 식구들이 세계적인 7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죠? 그 당시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네, 공무원,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7년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간의 기근을 잘 대비하게 운영함으로 그 당대의 세상을 구원해낸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그 덕택에 저 위 팔레스틴 땅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야곱 그리고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이 애굽 왕 바로의 환영과 함께 나일강 근처인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주의 이유가 겉으로는요 당연히 기근, 즉 경제적인 것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혹시 모를 동생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와, 감동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그 놀라운 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저 위쪽이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 우리 식구들 다 그리로 오라 한다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가야 해? 말아야 해?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분의 그 섭리 아래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듯 그 땅을 인큐베이터로 해서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는 날 보행하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 노약자들까지 합하면 그들이 애굽에 머무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70명이었던 히브리 가문이 거의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네 자손이 앞으로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그게 바야흐로 성취된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어 보시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두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것은 그날 그 별 볼 일 없던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번영하였는지에 관한 겁니다. 이어 두 번째 것은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한순간 바뀌어서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거예요.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해보시죠. 축복과 고난이 어우러진 애굽 땅에서. 축복과 고난이 어우러진 애굽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내내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들의 그 이야기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현재형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번영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으로요.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김해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맨 처음에 이 땅으로 이제 오셨을 때의 형편을 떠올려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취직을 해서 오셨든, 학교 때문에 오셨든, 결혼 때문에 오셨든, 친척들 누군가가 살고 있어서 오셨든, 여러분 이 땅으로 막 이주해 오셨을 때의 형편 말이에요. 괜찮았나요? 대부분 열악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곳을 잘 아셨어요? 여러분 직장이 아주 탄탄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의지할 만한 분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날 고센 땅에 막 도착한 촌스러운 히브리 사람들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1997년 5월 25일에 캐나다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막 도착한 외국 공항 처음이잖아요. 캘거리 공항에서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넓적한 왜 쫀스러운 이민 가방 하나 하고 짐꾸러기들을 막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찾고 있는 제 모습을 기억해요.
여러분 첫날 밤입니다. 남의 집 지하방에 눈치를 보며 내려가서 잠을 잤고요. 지낼 곳을 찾느라 정말 전전긍긍했으며 어떻게 교회의 안수 집사님네 집 지하에 월세방을 구해 들어간 후에 중고 가게들 그리고 가라지 세일을 다니면서 헐값에 구입해온 식탁, 짝이 맞지 않는 의자들 거기다 가져다 놓고 행복해했던 거지 같은 저희 집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말 바닥에다가 박스 깔아놓고 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저런 의구심과 함께 왜 미나리밭과 논으로 가득 차 있던 김해라는 시골 동네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내 동은요 다 미나리밭이었어요. 막 저 위쪽에는 공병부대가 있었고요. 이쪽 활천 고개 쪽으로는 밤에 짐승들이 나올까 봐 늘 조심하며 다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이 김해에서의 삶 참 수고하셨습니다. 틀림없어요. 어떻게 사나 했던 이 버거운 땅에서의 삶.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느덧 자리도 좀 잡게 되었고 먹고 살만해지기도 했으며 그 와중에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서 참 감사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게 고센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고 어떻게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난 98년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책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 사무실 저쪽 창가를 가보면 우리 교회의 옛날 사진들이 다 꺼내져서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조율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요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도 함께 통과했었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계시죠. 우리 교회 지난 역사 속에 시련과 또 시험,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으셨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설명이 되는 일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날 저 애굽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늘 이 두 가지 상황이 교차되는 여정을 통과해 왔다는 거죠.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어떤 날에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곤고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오늘 설교 주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이야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즉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지니고 계셨던 당신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기대대로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믿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반대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아 번영케 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힘든 고통이나 고난을 겪으면 쉽게 낙심하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문제, 축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그것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축복을 만나면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간단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훈련 말입니다. 해보실까요? 축복을 만나면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또 고난을 만나면 부르짖음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그게 맞습니다. 보세요. 우선은 축복입니다. 번영이죠. 보세요. 고센 땅에 도착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신 건 번영의 축복이었어요. 지금 그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7절을 다시 봐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목하세요. 이 짧은 문장에 같은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 가정들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막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이 집에도 애가 태어나고 저 집에도 태어납니다. 여러분, 낳아만 놓으면 답니까? 아니죠. 조금 있으면 정신없이 막 백일들 하고 돌잔치하고 선교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죠? 하나님 번영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번영이라는 축복 자체가 아니라 번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주목하는 데 있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전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결국 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제는요, 이 김 목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종종 이야기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큰 구원 역사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에덴 땅에서 추방당하던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하나님은 당신 구원의 역사에 상징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도 그와 그의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목적하에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잖아요.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있는 그 유월절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로 인한 구속의 메시지도, 또 출애굽기 19장쯤 가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맺게 되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언약도 이 목적,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뜻 아래 진행된 일들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목적과 섭리는 이후 구약의 역사 내내 그리고 신약의 역사 내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승전 모두 다 지금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그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 번영의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큰 섭리, 그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축복을 만나면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간에 복 주셔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잘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와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교만으로 받으면 이 끝은 변함없습니다. 파국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교만으로 받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천사장이었던 사탄 루시퍼처럼 그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누구나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교만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지곤 해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번영의 시간을 맞았어요.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 옛날 선배 목사님께 해주신 조언이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너 아니어도 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뭔가가 조금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데 그걸 교만으로 받으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늘 너 아니어도 돼 였어요. 따라서 무엇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교만으로 받아서 나 아니면 안 될걸, 내가 나서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될걸, 당신 손해일걸.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뭐 해주지 않으면 안 될걸, 나 없으면 교회 손해일걸.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보세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열왕기에 나오던 왕 우시야를 보십시오. 교만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예외 없어요. 너 아니어도 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영광으로 여기시되 절대로 교만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 계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번영을 누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항상 맞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축복해 주셨을까? 이거죠. 왜 일이 되게 하셨을까? 왜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이런 위치에 처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기회 앞에 서게 해주셨을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여러분, 만사가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절대로 교만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고 이걸 고민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축복 또한 사명으로 보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방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애굽이 무엇을 위한 해방인가? 이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아예 각인시키십시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뭐가 되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되셨어요? 아니면 혹시 오늘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뭐가 되든지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요즘 좀 잘 되고 건강하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있고, 뭐 젊은이들 같으면 학교 앞에서도 좀 앞서 나가게 되고 직장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렇게 상황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분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좋으시겠어요? 예.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인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쌓고 물려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즉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다 좀 크게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뭘 사용해요? 사명이라는 렌즈를 사용하셔야 돼요. 심각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어떤 사명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 번영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일찍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적용은요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제 육신의 영달 때문만은 아니실 텐데요. 하나님, 왜 이번에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요즘 왜 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 시키실 일 있으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무슨 사명을 위함이지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뭘 섬기길 원하셔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그 축복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게 웬 영광이래? 이러면서요. 그날 요셉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애굽의 국무총리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지? 아, 나로 먼저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사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지?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신 것이구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질문했어요. 왜 로마 시민권일까? 하나님 뭘 원하시지? 복음을 자유롭게 소통하며 선교하라고 주신 거네. 똑같아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끝이 없어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장막 만드는 일을, 왜 누가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스데반과 빌립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성막 제작을 위한 손기술을,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은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약속하고 시작했어요. 주님,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명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캐나다 여권을 손에 들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정확히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캐나다 여권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었어요. 스탄 컨츄리들, 왜 맨 뒤에 탄자 붙은 나라들 말입니다. 심지어 중동에 있는 이라크 땅도 무비자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역했어요. 심지어 제가 캐나다 여권을 들고 있으면 북한 땅도 쉽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축복은요, 사명의 렌즈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형통케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섭리와 사명을 질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이나 방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죠. 혹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무엇을 위한 번영입니까? 무엇을 위한 자녀 교육입니까?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르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금입니까?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는 초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과 그 초청하는 음성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회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재정으로, 여러분의 사람 관계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뭘 위해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성도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행하셔야 돼요. 어디 계시든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쓰며 사셔야 된다는 걸,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장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너만 예수 믿냐 그러든 말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성경적 가치대로 사는 것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교회 같으면 선교하는 일이죠. 계속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맡겨진 영혼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성도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건강하게 세워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사명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돌려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43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허락하셨던 번영의 축복이 갑자기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세월이 흘렀겠죠? 어느 날 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요셉 총리의 공로를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이가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보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새로운 바로가 점점 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나중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히브리인들을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끌어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종종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흔히 바로라는 그 왼수를 쳐다봅니다. 왜 이러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제 바로 왕이 왜 저러냐? 그렇죠?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다가오게 된 고통과 고난을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견디지? 그게 진짜 문제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따로 있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방해 공작, 괴계였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해왔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흐름을 끊으려고 해요. 첫 사람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는 뱀을 통해 유혹했죠. 오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로를 통해 모든 민족을 멸족시키려 했어요.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통해 방해했고요. 왕정 시대에는 그 외 이세벨과 악했던 왕 아합같이 악한 이들을 통해서,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제국들을 통해서, 심지어 포로기에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 그 대적자를 통해 그 민족을 멸족시키려 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 때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없애기 위해 그 지경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이야기, 사탄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그 괴계를 꾸밀 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죠. 물론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고역이라고 했잖아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그 험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결국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렇듯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백성을 당신의 마음에 담으셨다는 거죠. 아니,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3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세야, 내가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의 의미는 분명하죠. 오늘 쉽지 않은 애굽 땅에서, 김해 땅에서 여러분 혹시 곤고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을 엄습하셨습니까? 여러분 병이 드셨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항암 중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 힘드십니까? 하는 일들마다 막혀서 갈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에도 기쁨보다는 의심과 회의감만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고난 당할 때요, 저 바닷속 깊음에, 아니 저 소망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을 때 저가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고난당할 때 부르짖었어요. 욥이요, 고난당할 때 부르짖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곤고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입니까? 아니죠. 죽게 될 상황에서 그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는 별로 뭐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또 아쉬운 일도 별로 없는데요. 와,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감사하면서 사명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오늘 목사님 제게는 이러저런 어려움과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보통 권함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목사로서 강권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미덥지근한 거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주님께로 잘 나아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그냥 이렇게 맹맹하게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런 거죠. 어이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이러다가 갑자기 부지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긴장감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주셨던 직분이 이러한 건데 내가 이거 너무 적당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하시려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권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분께로 나아가셔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기회는 너무 많아요. 우리 중보기도회도 있고요, 금요 영성집회도 있고요, 3.1밤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기회가 많잖아요.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욕심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인 거죠. 혹시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부르짖지를 않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툭하면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요란하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도 나름대로 예수 잘 믿어왔고 그럭저럭 살만한데 뭘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교육받은 것들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대충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대충 됩니다. 대충 상식적인 믿음의 여정 걸을 수 있어요. 대충 상식적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대신에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런 믿음의 돌파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공산이 큽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냥 상식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고민하고 상식적으로 고난받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 결과를 경험하다가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의 직접 경험자고 제가 그 일의 간접적인 경험자예요. 여러분,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 명품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고 싶고요, 그걸 욕심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쟤 알아. 쟤는 나의 자랑이야. 나는 쟤를 주목해.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교회사 속에, 아니 우리 김해제일교회 98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을 대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이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고난 중에 부르짖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대충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 100년도 가고 150년도 가고 200년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에는 한 번 사는 우리들의 인생, 한 번 걷는 믿음의 여정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요, 정말로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예수 믿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을 열심히 섬길 기회가, 여러분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섬길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그 인생의 기회가
얼마 안 되는 그 예수 믿는 기회를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이라는 시간과 삶의 존재 방식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상급의 질이 바뀌고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종류가 바뀌게 된다고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즐겁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힘있게 예수 믿으며 즐겁게 주님을 섬겨서 상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적을 맛보며 걷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도전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디서 시작되죠? 그게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극명히 드러나는 기회가 언제이겠습니까? 틀림없어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한 부르짖음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좀 도와주시고, 뭐 아니면 빨리 아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시는 오른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러분, 일단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달하면 그러면 게임 셋이죠. 일단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그 다음은 이야기 끝인 거예요. 고난 중에는요, 부르짖음이 답입니다. 어느 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우습게 생긴 처음 보는 원피스, 그것도 초록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계시더래요. 그런 색깔 잘 안 입잖아요. 초록색으로 된 원피스 잘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물어요.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아내분 대답이,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동네에 젊은 미국 아가씨 둘이서 가라지 세일을 열었더래요. 그래서 들렀는데 너무너무 예쁜 베지 색깔 원피스가 눈에 띄어서 일부를 내고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분명히 베지색 원피스를 샀는데 초록색으로 변해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지 색깔 원피스인데 집에 와보니까 초록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나오는 그 집 아저씨가 바로 접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오는 그 아내분은 누구일까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조금 억지 비유일 수 있는데요, 눈에 뭘 썼느냐가 가라지 세일의 옷도 결정짓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 인생의 렌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렌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김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지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이 40년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고 그 번영과 축복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그 고난과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렌즈를 꼭 여기에다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셔야 되고요, 인생의 고난은 뭐요? 부르짖음이라는 렌즈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과 고난이 어우러져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기억하려는 영적 비결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행하실 때 축복은 사명으로, 그리고 고난은 부르짖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축복과 고난 두 가지를 경험하며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도 축복과 번영의 시간에는 사명을 고민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그날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나도 경험하고 맛보아 하는 기적의 주인공, 출애굽의 주역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릅니다.
떠나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이 예물에 담아 봉헌합니다. 주님 이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드린 심령들마다 그 삶의 5가지 영역들 모두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넉넉히 알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여러 기회들에 우리 모두 감사와 헌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으로, 그리고 감당해야 할 고난은 부르짖음으로 반응하여 결국 믿음의 여정 전체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 가문들,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섭리와 의도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축복과 고난이 어우러져 있는 인생 속에서 사명의 렌즈로 축복을 바라보고 부르짖음의 렌즈로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